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도전받은 바, 깨달은 바, 그리고 적용할 바들을 또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전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선교 사역의 주역이 베드로였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을 추천하고 또 바울을 또 옹호해 줬던,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
그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 사역의 주역이 베드로에게서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이전됩니다.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죠. 이후에 말씀에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약간의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도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각자의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 수 없지만 이 사건과 이 일이 선교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다툼이나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건 상황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또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깊어지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상황 속에서 복음 증거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러서 또 말씀을 또 듣고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당장들이 멀리서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들에게 혹시 권면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복음을 전할 길을 시작합니다.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기회들이 오게 마련이고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신앙이 깊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잠깐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다윗 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잠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울,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과 예배와 삶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방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적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정황을 겪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드시고 복음 전할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마음속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말을 붙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과 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자칫하면 이것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다른 일 급하게 하다 보면 놓쳐버리는데 붙들어야 될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다 살필 수도 없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의 이야기 중에 다윗을 이야기하죠.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웁니다. 그 다윗이 누구냐? 다윗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존경받고 또 큰 사명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바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또 한 발짝 더 나가도록 도전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나의 그 여러 가지 깨뜨려야 할 부분들을 깨뜨리면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적용과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인가? 어떤 기회가 있는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바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